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면서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들들에게 늘 미안한 거는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빠가 목사이면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집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목사의 집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기준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아빠가 목사인 걸 알고 선택해서 저희 집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일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선택도 하지 않은 아빠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선택에 제약을 받아야 된다면 아빠인 저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엄마한테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지 않아? 뭐 행동을 할 때에도 너무 제약이 많고 뭘 선택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는 못하고 엄마한테 내심하는 거죠.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이 말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여러분 집에 태어난 자녀나 우리 집에 태어난 자녀나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도 겪었고요. 방황도 했고요. 심지어 반항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목사 집에 태어난 아들이 저주받은 아들은 아닐 거고 불행한 아이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목사인 아빠를 선택한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아들들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들들이 아빠가 목사인 걸 아시고 저희 집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굉장한 손해가 될 것도 아셨지만 또한 그것이 굉장한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은 다 유익일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점을 바라보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 온 것이 복일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복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저랑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면 그 아이가 목사의 아들인 건 하나도 불행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우리 아들들이 목사 아들다운 삶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목사의 아들로 선택하셨을 거니까. 올해 저희 큰아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년이 되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에게 당부를 했는가? 저는 확실히 목사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는 결혼과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는 결혼은 달라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하고 연애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여자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가 뭐 하셔?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 목사야. 그 순간 그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 목사 아들의 손을 잡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연애가 잘 됐다고 치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사돈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돈이 목사야. 사돈이 사모야.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뭐 술이나 한 잔 권할 수 죄송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분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네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네가 목사 아들이라는 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고 네 아빠가 목사이라는 게 굉장히 네 인생의 손해처럼 느껴질 거라고. 손해나는 걸 하지 말라고. 대신에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만난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빠가 뭐 하셔? 목사야. 그럼 얼마나 안정감 있겠어요?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돈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사돈이랑 앉았는데 그 사돈이 얼마나 저를 또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애틋하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요? 장인어른한테도 엄청난 신뢰를 받을 거고 장모님에게도 엄청난 신뢰를 받을 거니까 그런 결혼을 해야 플러스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왕에 목사의 아들을 보냈다면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건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손해 끼치기도 어려울 거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손해만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복이 훨씬 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해야지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살아야 되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녀에게 유익일까? 무엇이 정말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도대체 어떤 삶의 고백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이전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부터 40km를 올라가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구약시대는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이 지역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이 지역을 선물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라에게 이 도시를 이제 바쳤습니다. 쉽게 말해 이름을 따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지 두 개의 도시가 다 가이사랴로 불려야 했기 때문에 호칭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빌립 2세의 이름을 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호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여기로 데려갔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무슨 말인가? 적어도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랴가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왕이에요. 가이사가 왕인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그걸 물어보시기에는 이 도시보다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과연 가이사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걸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들었던 소식의 대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를 위해서 먼저 왔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가타부타 전혀 판단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예끼 이 사람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교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마치 느낌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러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부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로 42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다윗의 씨로 다윗의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저들 생각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갈릴리 출신일 거고, 갈릴리 출신이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가서 물어보면 돼요.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대답해 주셨을 거거든요. 나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걸 안 물어봐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님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아는 세상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는 누구의 소리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여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면 그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도 모릅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학부모 상담을 한다고 선생님께서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역자의 아들이네요.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네요. 거기도 편견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학교 못 갑니다. 그 선생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대학교를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는 대학교 못 갑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자녀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 아세요? 모르고 투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했는가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제 최후의 관심은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요, 6년의 목회를 다 보셨고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저의 진짜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가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소리가 중요해야 됩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제한하고 한정하는 그런 소리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 아니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그들의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님 반응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9절 상반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의 소리 내가 들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가 제자들이 대략 예수님과 함께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최북단에서 최남단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가시고 6개월 끝 지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은 시점이고 굉장히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책망도 이미 경험한 시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가도 하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하반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헬라어고요. 무슨 단어를 번역해 온 건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가 왕이라고 믿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한 건가?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의 통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 6개월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말했던 예수님은 누군가?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요. 헬라어로 랍비였습니다. 랍비로 불렀던 존재를 2년 6개월간 옆에서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우고 습득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랍비에서 메시아로. 흔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생애에서 굉장히 많은 거 변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는 존재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5살, 미운 6살, 미운 7살. 왜 이런 말을 씁니까? 대략 만 5살 전후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아 사춘기라고. 그러니까 만 5살 전후로 해가지고 유아 사춘기라는 걸 자녀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 유아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뭔가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갑자기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해볼래.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건 자기 이름을 많이 써요. 희준이가 할래요. 희민이가 해볼래요.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자아가 없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막 했는데 먹여주면 먹었는데 애들이 이제 갑자기 퇴 뱉으면서 나 이거 싫어해. 희준이는 이거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희준이가 누군지 저희 아들이에요. 의문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 5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한 번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전후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전후로 이제 진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정점에 들어가는 시점이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중2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시죠? 애가 갑자기 키도 커지고, 그리고 엄마가 등판을 때리려고 하면 손을 딱 잡고 왜 이러세요? 이러고 힘을 꽉 주면 엄마가 아파가지고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게 이제 제2의 사춘기죠. 제1의 사춘기는 이제 유아 사춘기 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또 한 번 변화를 겪죠. 평생 엄마 같은 여자랑만 살겠다고 하던 애가 다시는 엄마를 이제 여자라고 안 보고 진짜 예쁜 여자한테 관심 갖고,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한 딸이 이제 아빠는 관심도 안 갖고 남자에게 관심 갖는 시점, 성년이 됩니다. 또 한 번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시점이 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철 들었다고. 여기는 제가 볼 때 나이에 정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60이 돼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계속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20살에도 이미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긴 나이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자녀도 처음부터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다 코 올리기로 옵니다. 아무것도 못하다가 시간 흘러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생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요. 모든 자녀는 그렇게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2년에 6개월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면서 그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성도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 나옵니다. 성도의 여정은 성장하는 여정이어야 됩니다.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고백으로 살고 오늘의 고백으로 내일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만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혹시 이런 말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의 영역에는 천재가 존재해도 문학에는 천재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시면 오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술의 영역에는 천재가 있어요. 모차르트 몇 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5살이에요. 세상에나.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도 음표를 잘 못 읽어가지고 박자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5살에 작곡을 했답니다. 모차르트가 몇 살에 교향곡을 처음 쓰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9살이에요. 자, 여러분 나이쯤 되면 교향곡 한 30곡씩은 다 쓰셨죠? 근데 세상에 9살짜리가 교향곡을 썼답니다. 예술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대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물을 인식하는 게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정말 천재들입니다. 근데 절대로 천재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왜 문학에는 천재가 없을까? 문학은 인생을 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인생을 알겠습니까? 10살짜리가 부모에 대한 개념을 알겠습니까? 인생의 무게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녀를 가슴에다 묻는다는 그 부모의 처절한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남편의 마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압니까? 그래서 문학에는 천재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뇌를 다 겪어봐야지만 글 한 자를 써낼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눈물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그래서 인생의 대작들은 다 50 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결혼시켜보고 그 자녀가 방황하는 것도 다 보고 사랑했던 아내가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남편이 병들어가는 모습도 다 보면서 생애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나서 그게 연필로 펜으로 나와야지만 그게 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문학의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천재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천재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요셉이 천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7살에 끌려가고 나서 13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로.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쫓겨가지고 나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천재 없어요, 신앙에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안에서 빚어진 사람들이지 가만히 있더니 다 깨달아지더라,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신앙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한국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배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천재들 맞아요. 말씀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다 아세요? 천재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구별해요? 그건 천재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성경에는 천재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신앙의 천재들이 많은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마치 신앙은 자기가 제일 좋은 것처럼. 착각입니다. 혹시 신앙이 안 자라도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책망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안 자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뭔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냥 지금처럼 평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처럼 다 착각을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십니까? 그들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신앙이 유익이 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십시오.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 제자가 하는 고백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고백을 교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마가가 지금 뭐라고 말했는가? 마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 똑같은데 복음서에서는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 안 줘요. 이유식 주죠. 미움도 주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이빨이 나오고 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딱딱한 이제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이제 제자들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성장이 됐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거기다가 온전함을 더해주시려고 그들이 감당하기 조금 먹었긴 하지만 고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자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32절에 항변하다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쓸 때는 그 꾸짖었다는 말로 써야 됩니다. 왜냐?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을 했는데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꾸짖는 겁니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성공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매일같이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고, 누가 오른쪽에 앉겠냐고, 누가 왼쪽에 앉겠냐고.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간단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공하는 메시아로 기대했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실패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2년 6개월을 쏟아부었는데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그 스승이 죽는다고 하면 자기 인생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지만 꾸짖는 거고 스승이지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34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왜 제자를 둘러보셨을까요?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들을 대표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 꾸짖으시는 말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절대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사탄의 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존재가 주님의 길을 버리고 사탄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의 길의 핵심이 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제나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려고 만들어. 그렇게 이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놓고서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이건 진짜 이율배반이에요. 이게 왜 이율배반이고 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그의 신하이거나 부하이거나 또는 종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종이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고. 누군가 저한테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물어보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요. 종교생활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할게요. 종교생활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종교 활동으로 여기는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대학교 보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우리 자녀가 이런 정도의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을 꾸짖어요. 나는 이런 병 원하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 보냈냐고 하나님을 꾸짖어요. 그거 성도가 서 있는 길 아닙니다. 그 길이 사탄이 서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사탄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우선적인 관심,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그들처럼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한 고백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내 뜻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내가 아무리 이걸 원해도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하시면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이 유익이 되는 유일한 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내 자녀 인생에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신앙은 유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의 고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탄의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길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그게 신앙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내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안에는 신앙인에게 유익이 되는 길은 딱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길이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도이어야 되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서 있어야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